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할렐루야.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일정 기간 이제 말을 배워요. 미국 가서 애들을 보니까 영어를 하더라고. 엄청 신기하더라고. 똑같은 애들인데. 중국 가니까 중국말을 해요. 일본 가니까 일본말을 해요. 애가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한국은 무슨 말 할까요? 한국말을 해요. 왜 그래요? 예? 왜 그렇죠? 한국말을 하는 곳에서 자라고 그걸 듣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갈수록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 성경의 스토리는 말하라면 잘해요.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주의 음성을 못 들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옆에 막 그래서 주님을 밀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틀림없이 주님 옆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을 미는 자를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단 이 중에 딱 한 명 주님을 만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그 만진 자는 금방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곁에 오기는 왔는데 주님을 밀치는 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만지는 자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의 스토리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영을 통해서만 주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찌됐건 간에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 얘기는 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교제하는 게 예배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배당 뜰만 이렇게 밟으면서 다니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기 혈류병 여인이 즉시 치료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만 된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요, 이종 사춘간인가 그래요. 그럼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났고 자주 교제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보낼 메시아가 이제 네게 올 거다. 그가 오면 네가 감히 그 신들매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이. 신들매라는 뭐냐면 옛날에 로마의 전쟁터에 갔다가 이렇게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가서요, 신발을 벗기는 거야. 발을 풀어서. 그게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신들매도 네가 풀 정도도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주면서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그 세례를 준 에게 성령이 임하걸랑 비둘기같이 임하걸랑 그가 근 줄 알아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촌이 오는 거예요. 사촌이. 예수가 웬일이야 여기? 깜짝 놀랐잖아. 그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비둘기가 임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육신의 사촌지가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누구래?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30년을 같이 생활했어도 세상에 우리 사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항상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 성경은 전체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들은 부지런히 읽는데 한 사람도 나를 알아보는 자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귀신 취급해. 이게 불행의 씨앗이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가중됐어요. 그분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든.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는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인격이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는 영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래.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 인생에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마려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에는 어려서부터 길들여져 있어요.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내가 영적인 것들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사업이 망하고 그냥 마산으로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마산으로 가서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지. 애들 그 학용품 산다고 뭐 달라는데도 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정말 비참했어요. 반찬거리 하나를 만들 수가 없으면 시장에 이렇게 가면 배추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김치거리 같은 거 파는데. 그럼 파장에 가면 쓰레기로 이렇게 쌓이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주워다가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참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바라보는 나는 어떻겠어요? 너무 비참했죠. 예배당 한 켠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요 정도 크기였는데 이거보다 좀 적었지. 저쪽 유아실 빼고는 비슷해요. 이쪽을 막아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싱글 침대 놓고 우리 부부가 둘이 자고 저쪽 방에 애들 이렇게 자게 하고. 그 비참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빠로서의 위치.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비참함 속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회한 지 한 2, 3년 지났을 때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환상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뭐를 보게 했냐면, 내가 지나온 과정 속에, 고난을 받으면서 오는 과정 속에 죽기 살기로 뭐 내가 손을 펴서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냥 느낌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얀 도프자락 같은 게 뭐가 이렇게 덮인 거 같이 느끼면서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같이 울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우는 것보다 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쫙 이렇게 부닥쳐 오는 게 뭐냐면, 네가 고통하는 걸 내가 안다. 네가 아파하는 걸 안다. 네가 고통하고 아파할 때 나는 더 피눈물 나게 아프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 네가 나를 알 수가 없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때는 그 과정을 왜 통과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담 성분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들을 내가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그거를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원망이 일치 안 나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아. 신기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단 한 가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열지, 그거를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 외에는, 그때 뭐 좌절하거나 뭐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그때 만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 거예요. 나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고통의 현장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 그 여정의 길이 나를 사탄에게서, 나를 사탄에 길들어져 있는 육체로부터,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고 있구나. 그걸 너무너무 절절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너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 결코 나는 너를 뺏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육의 부모는 설령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와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혈류병 여인, 그는요, 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뭘 하겠습니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많은 의사한테 갔는데 왜 괴로움을 받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 아무 헤엄이 없어. 저는 이걸 읽으면 제가 겪어온 거를 너무 똑같아요.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과정을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체험한 이후부터는 다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시련이 와도 견디는 힘이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고통스러운 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막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걱정이 없대. 한 번도 평안이 깨진 적도 없고 기쁨이 나 이해가 안 가. 나는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고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알아. 근데 아픈 건 아파.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다른지. 혈류병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읽어요.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의 스토리만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뭘 만져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혈류병 여인의 그 고통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아버지는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이 사탄의 독에 취해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아담에 속한 성분을 파쇄해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의 영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아가 파쇄되는 것만큼, 우리 육체가 파쇄되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만져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니고 여러분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어도 땅의 거를 취하고 땅의 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주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주님을 아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도 잘하죠? 잘 안 돼.
제가 미국에 입국을 할 때 영어로 물어요. 그 내가 대충 알아듣겠더라고. 쉬운 거를 물어봐서. 근데 말을 했어요. 답을. 중학교 수준 거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물어요. 참 얘가 어리석어요. 얘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나는 영어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 왜 그랬을까요? 내 발음이 너무 틀리는 거죠. 나는 영어를 했지만 내 발음은 영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손주들하고 가끔가다 내가 장난하냐고 영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해 그러면 막 웃어요. 막 배꼽을 잡고 웃어. 왜 웃어 임마? 할아버지 그거 영어 아니야. 분명히 나는 영어를 했거든. 근데 그게 영어가 아니래.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배워야 돼. 우리 손주 애들은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집에서 한국말만 썼어. 유치원 갈 때도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가니까 영어만 다 쓰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금방 배워. 우리는 세상에 몇 년을 배워도 못하는 걸 걔들은 막 유치원 갔다 오면 며칠 만에 막 엄청난 걸 배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현장에 계속 있어야죠. 내 마음의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죠.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다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그곳에 영이 열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몇십 년을 믿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 주님을 밀치는 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손으로 잡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해가면서 이걸 교리적으로 연구하고 막 박식하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 그러나 그것 자체는 그냥 물질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읽을 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면 그 사람은 영적 세계에 있는 거야.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그렇게 박식하지 못한데 영적으로 직접 주님과 이런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거야. 진짜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열려서 주님의 본성을 만져야 돼요. 주님의 갈망을 만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자꾸 접촉할수록 내게 남는 것은 그분의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분을 발견할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된지를 계속 보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형편없는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 안에 심겨진 그분의 생명을 아기를 금방 낳은 엄마가 아기를 잘 돌봐서 자랄 하듯이 우리 주님도 나를 향해서 내게 심겨진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자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이면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알아지기 시작해.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어떤 긍휼하심을 가졌는가, 얼마나 나를 인내로 기다리시는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져요. 좌절이 사라져요. 슬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마음의 영이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분으로 흐르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적용해 가다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치료가 되는 거야. 생활의 염려도 치료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치료가 되고, 몸의 질병도 치료가 되고, 모든 것이 치료가 돼요. 결국은 답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 안에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봐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계속 풀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마음이 뜨거운 것은 느끼긴 느꼈는데 이분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서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도 수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 내가 죽어야 될 거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실제 살아나셔가지고 2번씩이나 집에서 모여서 집회도 했잖아. 그런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봐. 지각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주막에 가서 식사 도중에 주님이 축복하며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는 주님이 안 보여. 자,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아는 순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오던 그들은 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왜 오래되도록 이렇게 밋밋할까? 왜 실제가 되지 못할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주님을 접촉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교리적인 얘기만 해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말할 줄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몰라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당 뜰만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는 몇 년 다녔는데 뭐 변한 것도 없고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밋밋하니까 에이 뭐 교회 맨날 간다고 뭐 변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 뭐 해요? 에이 그 이렇게 다녀야 돼? 만나야 될 주님은 만나지 않고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는 게 없으니, 내 삶에 실제적인 역사가 없으니 교회 다니는 게 낭비로 생각되는 거예요. 예배당 뜰을 밟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간절함을 통해서 이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위치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아놓고 어린 아기로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믿은 지 30년 됐어. 그 애기는 태어난 지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말을 못 배웠어. 그 세계 말을 못 배웠어. 그리고 엄마 보호를 받지만 보호받는 의미도 몰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세월만 허비해. 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체험이 없고 실제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잡혀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썩어질 세상 속에서 염려, 근심, 불안 속에 그저 매일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여서 살던 그대로 또 그대로 사는 거야. 와서 예배당에 말씀만 듣고 집에 가서는 도로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일터는 똑같은 일터인데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 가정을 갖는데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이게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랑은 허물을 지적하지 않아요.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분은 저를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 저를 어떻게 돌봐줄까? 저를 어떻게 저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오게 할까?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 삶의 가장 보람찬 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나 돈이 모이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는 돈은 넉넉하니까 쾌락을 어떻게 즐길까? 자동차 좋은 것 좀 하나 할까?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장만할까? 아니면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돈도 있겠다 골프나 치러 다닐까? 그런데 마음의 부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또 불만을 계속 만들어요. 세상에는 만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해보면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의 환경적으로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불안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주님이 나를 먹이셔.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 그러니까 세상 화목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만을 그렇게 보호하고 나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그러니까 주님이 아내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해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본다니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같이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는데 내가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다니까. 아니 제대로 모른 게 아니라 알려고를 안 했어. 당연히 옆에 있을 사람이 있는 거지. 당연히 남편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남편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리미질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고 해. 야,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서 끝까지 섬겨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나는 요만한 것만 있어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 사랑이 오는 게 보이는 거야. 이제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뭐 하느냐, 네가 편한 걸 원하면 상대도 똑같다. 네가 좋은 거 갖기를 원하면 상대도 똑같다.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뭐를 해주기를 원하면 상대도 똑같다. 그걸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 하느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한테 먼저 해라. 그게 하나님의 진리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받을 궁리를 해요. 섬길 궁리를 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겨서 저 사람의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잡들을 하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 상대도 어떻게 돼요? 무기를 준비하잖아. 내가 말한다고 아주 공손하게 아이고 주인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똑같이 막 뭐라고 해요. 한참 싸우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싸우다 보면 내가 원래 착했는데, 내가 한번 그 얘기 했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세상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당신만 서 내가 이렇게 성질만 살아났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나는 더 해. 착하네. 나중에는 더 착한 거 가지고 싸웠어. 누가 더 착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직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누릴수록 모든 것들이 사랑을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 왜? 세상은 이미 병들 대로 병들었어요. 귀신에 오염될 대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어. 오직 그걸 깨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공하는 거야. 사랑을 주는 것밖에 없어. 이거를 보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간음한 여자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한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모순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뭘 자유하란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죄의 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걸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해. 이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알아듣는다.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안 들린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당연히 잘 들려야죠. 주의 음성이. 간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믿었으면 그 안에서 자라가지고 당연히 주의 음성이 들려야지.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인식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따진 거예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얘기하냐고 따진 거예요. 들었어요. 음성을. 근데 그 음성은 피상적인 음성만 들은 거예요. 그 음성 뒤에 있는
영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말씀 이면에 있는 말씀을 읽을 줄 모르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글을 봤어도 그 문자 이면에 있는 문자를 읽을 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피상적으로 스토리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일대기를 읽을 때도 다윗이 고통받는 것만 맨 처음에는 봤죠. 야, 다윗 대단하다. 정말 다윗 대단하다. 맨날 이러면서 읽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 다윗이 소경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뜨거운데 여전히 소경이야. 여전히 기머거리야. 근데 본인은 아주 대단한 줄 알죠. 그래서 사울을 붙여가지고 그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연단을 시켜. 그러니까 처음엔 막 좌충우돌 하는 거죠. 자기가 도망다니기 바쁘고 그러니까 막 마음고생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을 만나 막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나기스 앞에 가서 죽기 일보 직전,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미친 척해서 살아나오고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 여정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구나. 결국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은 이 훈련 과정을 통과시킬 때 나를 죽이려고 통과해요? 나를 더 정결하게 하려고 통과시켜요? 정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 자유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 이제 내가 누구를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줘도 절대로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만질 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인식해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읽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이었구나. 다윗의 인생이 아니고 그게 내 인생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게 내 인생인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자유하듯이 나도 자유해지네. 나도 평강이 넘치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예전의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게 내 얘기가 되니까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내 생활 속에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는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만 쳐다봐.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정말 미련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아이고, 바보 천치들. 보니까 막 주님이 더러워서 만나도 주시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막 불기둥 구름기둥 해가지고 안내도 해지. 근데 조금 전에 막 찬양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꼴보기 참 진짜 답답하네. 그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나면 그게 누구야? 그게 나야. 지금 내가 그 짓을 하고 살고 있어. 그게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실제를 보기 시작하면 뭐가 되느냐? 아, 내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나는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있고 내가 힘들어 건널지 못할 때는 그분이 팔에다 나를 안고 건너시는구나. 이걸 만지기 시작해. 그럼 보세요. 안전이 100% 확보가 되면 우리는 뭐가 두렵겠어요? 내게 안전이 100% 확보가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나의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지날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우고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여러분을 훈련시켜 왔다는 거야. 독수리는 뭐 합니까? 저 절벽 있는 낭떠러지에다가 바닷가 절벽 있는 낭떠러지에 구멍을 파고 거기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해요? 부화가 돼서 크면 날개에다가 싣고 공중에 높이 올랐다가 싹 뒤집어 놔. 그럼 떨어지잖아. 그럼 떨어지면서 살려고 뭐 해요? 바다바다바다 하지. 그게 나는 훈련이야. 그래서 물에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싹 또 받아서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수없는 맹수가 너희들을 해치려 했지만 내가 다 보호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단순하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실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 새롭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맛깔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참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너무 쉽게 보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하려고 저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본인들은 사탄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올무해 있는 거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제는 그걸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불안할 거 없어. 이제 나는 내가 막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누구하고 보조만 맞추면 돼. 주님과만 보조 맞추면 돼.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보고 있는 주님을 아직 보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전달만 해주는 거야. 계속 알려주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처음에는 육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까 말까 그러잖아. 아닌 것 같은데 도망갈까 뭐 할까 그러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온 자는 도망도 못 가. 내 마음대로. 그렇잖아? 저 전역관에서 도망 못 가잖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야. 여기 두 사람도 막 무진장 도망가려고 했대. 근데 주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 도망가면 도로 끌려오고. 그렇게 하다 어느 날 본인도 이제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이 길이 진짜 길이구나. 그러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가는 거죠. 나보고 쫓아올 때는 갈 때마다 욕합니다. 가기 싫은데 왜 그 길로 자꾸 끌고 가느냐고. 하여튼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 나는 120을 안 살 수가 없어. 욕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하면 그러면 우러러 받아야 되잖아. 안 그래.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역겨워. 그렇게 살자고 어디 있어? 그래요. 그럼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붙잡고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속에서는 막 저절로 욕이 나와.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급하면 또 찾아. 그렇게 욕해놓고 다급하면 찾아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면 또 원망해요.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어. 하나님은 욕은 안 해. 하나님 말씀 전한 자를 욕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가면 핍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의에 바로 서면 여러분 욕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욕먹을 기회가 주어졌어. 할렐루야. 욕을 잘 먹을수록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너 거래. 그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환경을 조성하면서 나를 만들어가.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저의 길을 인도해 감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그거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해. 그러나 주님이 내 눈을 열어 나로 밝히 아버지를 포기하소서. 아버지의 길을 포기하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길을 포기하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그게 치료야. 염려거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병의 뿌리도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뿌리도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활짝 열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